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따위처럼 사셨죠? 따위처럼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좀 다르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가 달라야 된대요.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좀 달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야 합니다. 시작. 다윗은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세상은 돈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권력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두 번째는 뭐가 달랐을까요? 삶의 자세가 달랐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길이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살면 결국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산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삶의 원리가 말씀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시작.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찾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6절.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51편 51장 1절 이사야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로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자, 아모스 한번 볼까요? 5장 6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라.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9장 13절. 그리하여도, 자 시작. 그리하여도 그의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나. 자, 그리하여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말씀을 줘도 너 혼난다, 경고의 말씀을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이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안 망할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 문제가 생기죠? 왜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고난이 자꾸 있느냐?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와가 뱀이 싹 다가오잖아요. 뱀이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 하와가 누구를 찾았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했나요? 지금 뱀이 거짓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나요?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말해줄 텐데 그때 누구를 안 찾았어요? 하나님을 안 찾고 그 사탄이 주는 생각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인생 가운데 뭐가 왔느냐?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와한테만 왔으면 괜찮은데 그 사망이 누구한테까지? 나에게까지 왔잖아요. 나에게까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뭐를 범하게 되었더라?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여러분, 사라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내 몸을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어. 자식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그런데 내 옆에 보니까 누가 딱 있어요? 몸종 하갈이 있네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빨리 자식을 놓는 게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좋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탁 주잖아요. 그때 사라가 누구를 찾았으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니까 경수도 끊어졌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 하갈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줄 거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았으면 지금 중동에서 저런 전쟁이 나요, 안 나요? 안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 이삭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자꾸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문제가 생기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부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찾는 거냐? 두 번째는 왜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find가 아니라 seek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find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seek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 갈망하고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막 찾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막 부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근데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한다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call him. 그를 불러라. 그를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릅시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뭔가 필요한 게 생겼네요. 그러면 누구를 부를까요? 엄마라고 불러요. 필요한 게 생기니까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왜? 하면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러면 선생님이 돌아보고 모르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이 떨어졌네? 맛있는 반찬이 떨어졌어. 그럼 뭐라 해요? 언니라고 불러야 돼. 언니라고 불러야지 와서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채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기고 고난을 만났어요. 그때 누구를 좀 부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불러라. 하나님을 좀 찾아라. 근데 네가 왜 문제 가운데서도 누구를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망하는 이유는 누구를 안 불러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봅시다. 자,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한번 부르는 거예요. 시작.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네요.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의 인생길을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참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좀 내 마음을 좀 만져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 내가 출입을 알지 못하나이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주님이 맡겼사오니 내가 어떻게 이들을 좀 섬겨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하니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에 쑥 빠졌잖아요. 광풍을 보면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가고 있으면 주여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주여라고 불렀더니 주님이 손을 딱 내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져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부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지? 불러야지. 주여 도와주세요. 자, 연습합시다. 주여 도와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부르지 말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불렀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자, 열왕기하 1장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가. 자, 아시아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너무 제가 친절해가지고 딱 써놨잖아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더라. 자, 아시아가.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로 나뉘어지잖아요. 분열 왕국. 어쨌든 나뉘어졌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그걸 물어보고 있느냐? 너는 그에게 가서 전해라. 뭘 전하라? 자, 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너는 그 침상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왜 그럴까요? 잘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데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엉뚱한 데 가면 망한다. 여러분 상담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상담하면 결국 내 인생이 엉뚱한 방향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좋은 친구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도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은 죽음의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무지하다 할지라도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도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어디로 가지 말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좀 짖어야 되느냐? 불러야 되느냐? 자, 이사야 26장 17절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지. 자,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 주 앞에서 그와 이해가 쏙 되시죠? 네?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 곧 애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막 아파요, 안 아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옆에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막 아파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확 질러요. 이게 뭐냐? 이게 여기서 아픈 게 있잖아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애도 죽고 나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막 부르짖는 것. 아, 요렇게 부르라. 여기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찾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찾았대요. 어떻게 찾았는데요? 주여 기도했대.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그냥 한 3초 기도했어요. 뭐 5초 기도했어요. 한 1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말고.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낮 식당에 가도
반찬을 먹고 싶을 때 언니라고 해서 안 부르면, 안 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언니! 그래도 안 보면 언니! 하고 손도 들잖아요. 여기라고. 이게 뭐예요? 이 반찬을 먹고 싶은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 그리고 왔을 때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한마디 던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어떻게 해요? 언니 없네? 그냥 가자.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간절함으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굽니까?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나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심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뭘로 불렀다? 이야,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개가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느냐? 야, 나는 다시 오나 봐라.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만 주셔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간절함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없이 부르짖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찾는 거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길과 불의한 길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악한 길과 불의한 길을 떠나라. 여기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입니다. 악인은 시작.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 악한 사람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불의한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본질, 하나님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으니까 복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하나님이라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상은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돈이라 그래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돈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부자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복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권력이 함께하는 사람. 이제 4월달에 또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 된 사람, 여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대통령이 된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함께하는 사람. 또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외모, 얼굴이 이쁜 사람이 복이래. 그렇죠? 외모가 복이야. 그러면 이쁘게 태어난 사람이 뭐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어휴, 나는 생기기도 그렇게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참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왜? 외모를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래.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 위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누가 함께할 수 있느냐? 거룩한 사람만이 함께할 수가 있대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길을 버려야 돼. 자, 성경을 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4편.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자, 지각을 가지고, 자, 하나님이 굽어 살핀대요. 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보려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3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한번 봤는데 다 치우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찾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뭐를 버려야 되는 거구나?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내랑 살다가 바람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집을 탁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바람난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살다 보니까 누가 좋아? 본처가 좋으네요.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미련한 사람은 전화부터 먼저 해. 여보, 내가 들어가도 될까? 그럼 아내가 물어봐.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당신이 허락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 하고? 먼저 버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야 돼. 그 여자는 버렸어. 그 여자 떠났어. 그래야지 은혜가 주어지면 들어와. 그러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같이 살고 있으면서 전화해가지고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것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냥 둘을 같이 섬긴 거지.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곱이 딸 디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창세기 3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자, 그때 한번 2절 한번 봅시다. 2절. 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자,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버려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었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뭐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의복도 바꿔 입어라. 이게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입니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자,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묻어버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죄를 묻어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묻느냐?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요. 근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을 덮지 않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구나. 우리 한번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은 그 입에도, 그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음행과,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름조차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구나.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길을 벗어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좀 버리고 어디에? 십자가 아래.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찾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첫째는 지금이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이 만날 만한 때입니다. 시작.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있을 때 부르면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게 뭘까요? 구원의 때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때.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죽고 난 다음에 믿을래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효예요. 무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시작.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누구를 안 불러? 하나님을 안 불러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으니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까? 그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이 중요하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대요. 때를 안대. 그리고 때를 알면 때를 어떻게 해야 돼?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때를 알고 때를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심을 때 뭐 하고? 심고 거둘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사람은 심을 때 거둘라고 하고 거둘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으려고 그래. 그러면 노력은 하지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을 때 심는 자, 거둘 때 거두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근데 미련한 사람은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준비할 때 준비해야 돼. 그럼 다른 말로 준비할 때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 근데 막 준비할 때 뭐 하고? 맨날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딴짓하면 일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어.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철 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지름길로 가는 인생이요? 돌아가는 인생이요? 근데 신기한 건 돌아가도 열매가 별로 없어요. 돌아가면 열매가 좀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도 열매가 없어. 왜?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의 때는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때는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자, 지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뭐 하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8편 6절.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뭐 할 것이요? 하나님을 부를 것이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성소에서 나의 부름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고난 중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 시편 46편 1절.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서 나를. 자,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26장 16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자,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앙모하였다. 그들이 징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러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혹시 인생에 광풍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광풍, 물질의 광풍, 관계의 광풍, 여러 가지 많은 광풍들이 있잖아요. 그 광풍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합시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찾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풍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지금이구나.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이 뭘까요? 오늘 right now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right now,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내일 만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옆 사람한테 내일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은 나는 살아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자 지역 그쪽에 폭탄이 떨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보기구가 가장 최첨단이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미국의 정보 어디죠? 뭐 CIA. 여러분 미국도 이스라엘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폭탄이 떨어질지, 갑자기 들어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납치해 갈지.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축제하면서 술 마시면서 놀았을까요? 그 광야에서? 아니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내일 그렇게 될지는 죽어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근데 갑자기 뭐가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테러범들이 막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총 쏘고 잡아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언제? 생각하지도 못한 때.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목사님 내일 공부하죠. 내일 예수 믿죠. 내일 구원받죠. 어떻게 합니까? 내일 살아있을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야, 지금은 살아있잖아. 자, 시작.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구나. 그냥 내일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기대치예요. 기대치. 살았으면 좋을 거야. 그래, 내일뿐만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한 100년 살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확실이 아니라. 그냥 확신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고, 오늘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날 만한 때예요. 그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자, 네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네가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거다. 뭐 하면? 네가 찾으면, 돌아오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임할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날 찾으면 살 거야. 왜 찾아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대못을 박았습니까?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그러고 그 받은 돈 가지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낭비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한테로 가자.
그냥 아버지한테 가자. 근데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자? 양심은 있어가지고 있잖아. 나는 아들은 안 돼. 그래, 종으로 좀 써달라 그러자. 자기는 종으로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있는데도 막 쫓아나가서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고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그 다음에 막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던 종이 아니에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줘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 아버지한테 가면 나는 여전히 뭐구나? 아들이구나. 아들이구나. 내가 비록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아들이구나. 근데 돌아가면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못 먹고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돌아와라, 찾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과 같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이때까지 고집대로 살아본 결과가 요 모양 뭐예요? 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면 좀 더 좋아졌을 텐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순종하며 살아서 그래도 이 정도는 된 거예요. 한번 따서 예수 믿고 이 정도는 됐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줬습니까? 우주 만물을. 그런데 인간의 그 욕심과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다가 요 모양 요 꼴로 돼버렸잖아요. 지구온난화, 앞으로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후의 변화,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다스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금도 저 지구 저편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결과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땅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자연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요즘에 그 다니엘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제 누구죠? 조혜련 집사, 개그맨 조혜련 집사가 간증했어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조혜련 집사가 참 이 풍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풍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성미 집사라고 알죠? 몸창 이성미 집사가 수첩을 보면 거기에 2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200명의 사람. 저는 도전받았어요. 야, 집사도 200명 놓고 기도하는데 주여, 수첩을 보면 200명의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200명의 이름 가운데 이 조혜련이가 몇 번째냐? 7번째. 7번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더래,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조혜련이가 이건 무슨 수첩이야? 그러니까 내가 200명의 생명을 놓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이름은 7번째야. 김용만이가 6번째인가 그렇대요. 7번째야.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총동원 줄 됐는데 교회 한번 초청하려고 교회 앞에서 식당에서 밥 먹었대. 야, 너랑 밥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지?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밥 한번 사줬대.
그리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야, 여기 연예인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너무 멀어서 안 가. 걱정하지 마, 바로 앞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 앞에서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데려갔대요.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성미 집사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울었대. 드디어 기도하고 초청했던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가서 막 인사할 때 조혜련 씨가 언니 절대로 나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그 얘기를 했대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조혜련 씨가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대. 앞에 나와서 인사하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성미 집사님이 우리 조혜련 앞에 나와서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다가 도망갔대. 하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 교회를 첫 발을 디뎠대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돌이켜가지고 바울처럼 지금 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평신도 집사입니다. 근데 성경이 얼마나 박식한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잘잘 다 외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불교를 믿었다는 거야. 성경책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왜? 성경이 너무 얇아. 성경책이 너무 얇대요. 왜냐하면 8만 대장경을 한번 보래요. 그 8만 대장경을 다 읽으려면 죽었다 깨라도 못 읽는데, 근데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성경은 너무 얇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지금 성경 선생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사사기 이야기 무슨 50쇼 뭐 하면서 있잖아요. 그 엄마 앉혀놓고 아들 앉혀놓고 한 사람 앉혀놓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전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누구를 찾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더 좋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자,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자,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길보다 내 길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길과 나의 생각으로 따라오면 네 인생은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 길이 좋대? 내 길이 좋대요. 내 생각이 좋대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로 가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빼앗는 거래요.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거래요. 여러분 도적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진짜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좋을까요? 고기 낚는 어부가 좋을까요? 이거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따라갈 때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길이 보여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길이 보입니다. 시작.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그 길이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좋은 인생,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10절 한번 볼까요? 젊은 사자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합니까? 힘이 그렇게 좋은데. 근데 궁핍할 수 있대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엉뚱한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산다고 하셨사오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